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올 해는 정말 축복이 넘치는, 특별히 물질에 또 건강에 하시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예, 정말 축복 주실 텐데 제목처럼 그죠?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겠. 그건 맞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되게 쉬워요. 전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한마디로 복이에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구원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이 시작이 되고요. 또 천국 갈 때까지의 삶을 구원의 삶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걸 구원의 완성이라 그래요. 근데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 그죠?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까지 모든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요. 구원의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요. 복받는 시간이고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의 큰 복, 신령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교회 왜 다니냐 물어보면 저 복받으려고 다닌다고 하시면 돼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빅터 플랭클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유태인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요. 90%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끝내 살아 돌아와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을 쓴 거예요. 정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의 고통 속에, 그죠? 극한 상황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환경 속에 변화가 되는지를 기술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매일 힘겨운 노여, 굶주림, 발에 맞지 않는 신발로 고통을 당한대요. 잠을 안 재운대요. 일만 시키니까 누군가 잠을 못 자면 죽는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 정도로 그렇게 잠을 자지 못했대요. 매일 살아남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게 보이는 것.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가스실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하고요. 아파도 안 아픈 척 행동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아주 짧게나마 불편하게 자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대요. 그 다음날부터는 지옥 생활이 반복이 되니까. 밖에서 생활할 때 그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사람들이 있대요. 이 방 밖에서 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귀가 예민해서 잠을 못 드는 사람도요. 그렇게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그곳에서는 남 몸에 엎드러져서 몇 센치 떨어져 있는 코 고는 소리에도 그렇게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극한 상황에도 사람들은 다 적응을 하더라. 그런데 정말 참기 힘든 게 뭐냐면 육체적 고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육체적 고통보다 힘든 게 정신적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희망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조차도 살아난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예를 들어 같은 방을 썼던 한 할머니가 자기 고향집에 혼자 두고 온 그 아들이 있대요. 병에 걸렸는데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가야 돼. 그 할머니가요. 맨몸으로 5겹의 철조망을 뚫고 수용소를 탈출했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갇히면 다 목숨을 잃는 그곳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누가 살아남았냐면 자신이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걸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명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남아야 될, 또 우리가 그저 사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사명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사명이 투철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죽음의 그 풍랑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살아남아요. 그 이유로 오늘 설명하는 거고요. 바울의 꿈을 이루는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절을 읽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대의 대표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죄수예요.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죄수와는 좀 달라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수는 죄가 있어서 그죠? 죄인이 된 거지만 바울은 무죄한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을 자처한 거예요. 로마 관료 신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죄인이 되기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우리 예수님도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스스로 죄인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셔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인이 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법을 만들어서 명령을 하죠.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죄인이 되어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 불 속에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우상에게 드린 고기라고 해서,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을 거절하고요, 채소만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해졌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리오 왕 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령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 되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해요. 대신 그를 고발했던 숙적들을 사자굴에 넣었더니 뼈째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신기한 인물인지 몰라요. 금 80년 동안 나라가 3번이 바뀌어요. 이러기도 힘들 거예요. 자기 생애에요, 나라가 3번이 바뀌어요.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제국이 바뀌어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고 왕격이 바뀌어도 최고 고위직에 머무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보통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고위직은 물갈이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아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기적의 삶을 이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죄인이기를 자처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말씀을 소설처럼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를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의인이 누구냐면 주님과
복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필경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복을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지금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죠.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리 자는 것까지. 로마 군대 간시를 받고요. 또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한 배를 탔으니까. 근데 다른 죄사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보통 죄수들은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현지에서 직결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대요. 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처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이요,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 검투사들과 겨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놀이객감이 되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르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변론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죄를 탄원하기 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늘 모든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어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힘든 전투를 치르며 살아갑니다. 근데 끝은 달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겐 천상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락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고달프고 힘겨워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는 영생이 있고 천국의 상이 있으니까. 시편 1편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악인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요, 성도가 불신자보다 환경적으로 못하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못하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아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주를 위해서 잠깐 고난당하는 걸로 낙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에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상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잠시나마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10년간 전도 여행을 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을 줄 몰라요.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수월하지가 않아요. 여러 번 막히죠. 유대인들 박해, 또 로마 총독들의 기회주의적인 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예루살렘에서 또 고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서 2년이나 감금을 당해요. 그리고 비로소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왕이면 멀쩡한 몸으로 가면 좋겠다 하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최선의 방책이에요. 왜냐면 이보다 더 안전할 수 없는 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40명의 암살단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밖에서도 못 나가요. 근데 40명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가려고 하면 이 뱃삭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공짜예요.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먹을 거 다 줘요. 뿐만 아니라 이번 로마행은요, 하나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요, 죄수의 신분이다 보니까 변론할 기회를 얻어서 로마 관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완전하고 놀랍고 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돼도요, 아니면 응답이 지체돼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을 만들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발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정말로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시아 해변 막초로 가드라 롯데노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기 보니까 일행이 시도낭에 도착했는데요, 백부장 율리오가 친절을 베풀어요. 호의를 베풀어요. 친구 만나라. 여러분, 친구를 가서 대접받으라는 얘기는 누구냐면 그 시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특별한 은혜예요. 호성관에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수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6절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기 보니까요,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탔다 그러는데 지금 알렉산드리아호죠. 이게 화물선이에요. 이집트에서 나는 곡물을 여기 싣고 로마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몇 명이 탑니까? 총 276명이 타고 있어요. 굉장히 큰 배예요. 웬만한 풍랑도 끄떡없을 거예요. 별 문제 없이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너무나 위태로워요. 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기 보니까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에 간신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자, 미양에 이르렀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됩니까? 성경 보니까 뭐죠? 간신히 간신. 성경은 군더더기 없어요. 그냥 쓰이지 않아요. 간신이란 단어는 너무나 위태로운 항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고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태운 배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지중해의 작은 바람에도 위기를 겪고요,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조금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파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요, 그 여리고성 주민들이 나타나요. 자기 철옹성만 믿고 교만에 빠져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며 비웃습니다. 자기들은 안 망할 줄 안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너무나 그 철옹성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 그 침몰로 1513명이 목숨을 잃었대요. 당시 타이타닉에는요, 가장 경험 많은 성장이 그렇게 몰고 갑니다. 자신이 탄 배가 파손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는 그렇게 자부했대요. 절대 파손되지 않을 배라고. 자기 항해 경험도 믿고요. 그러나 두 동강이 나가서 그 작은 빙산에 바다 밑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장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도 똑같아요. 내 지식, 내 경험 믿으면 큰일 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과학 문명이 발달돼도요, 천재지변 사고 막을 수 없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백석동에서 그 사고 나간 적 있었잖아요. 그죠? 가스 폭발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곳에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할 줄 알게 됐냐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건 주님밖에 없어요. 9절 10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네. 여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때가 겨울철인데요. 미항에 도착했죠. 그런데 이 겨울철에는요, 지중해에 강한 북동풍이 불고 태풍이 자주 일어나요. 항해하면 위험해요. 더군다나 수많은 곡물 276명이 탔습니다. 근데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요, 겨울을 나기에 부적합해요. 여관 시설도 잘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겨울 폭풍우를 맞아서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장과 선원들은 계속 항해를 해서 시설이 좋은 베닉스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결정권이 백부장한테 달려 있어요. 근데 백부장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 말을 더 믿어요? 바울 말보다 선장 말을 더 신뢰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선장 말 믿죠. 항해 경험이 풍부하고요. 여러분, 바울은 학자예요. 뭐 비록 전도 여행 다니면서 항해를 했더라도 그래도 육지에서 생활한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선장 말을 믿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항해가 순조롭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유럽을러 강풍을 만나고요. 14일 동안 죽음과 사투를 벌여요. 당시 바울이 겪은 풍랑은요, 자기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 만류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분명히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내가 보니 이렇게 나오죠? 이 원어 뜻이요, 내 생각 이런 게 아니라요, 신의 정함에 의해서 결정된 걸, 일어나는 걸 말할 때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다 알게 하신 거예요. 위험이 올 거야.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후에 바울 말대로 그 타격과 손해를 다 입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 살다 보면 인생배를 같이 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의 배를 같이 타려면요, 식구들이 어려우면 나도 힘들어요. 교회가 같은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요. 성도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요. 맞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올해 제일 기뻤던 게 지금도 기뻐요. 신재훈 집사님이 암이라고 했다가 암이 아닌 거. 그것만 생각하면 밥 먹다가도 기뻐요. 나만 기쁜가 보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함께 풍랑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배를 탔으니까.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그 위기 속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위기에 빠질 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구원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내가 탄 배에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22절과 26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우리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노라. 밤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지금 구원을 선포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누가 위로합니까? 바울이 위로해요. 지금 선장이 바뀌었어요. 누가 선장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선장이나 선원들의 실력을 믿지 않아요.
자기 항해 경험도 믿지 않아요. 배의 크기도 믿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풍랑 속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믿어요. 그래서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이 믿음을 받으시고요. 풍랑 속에서 지켜주셨고요. 또 바울을 높여주시고요.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큰 신뢰를 받게 하시고요. 복음을 증거할 기회도 마련해 주시고요. 전하 위복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풍랑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이런 선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태풍 속에서도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위로하셔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바울이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날 밤에도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위로를 주셔요. 죽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보다 약해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요, 겁도 먹고요. 또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고요.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함을 아시고 더 자주 찾아오셔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매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 선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 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죠. 당신은 의뢰하는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길은 언제나 안전하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네. 얼마나 은혜로운 가사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어서 후회도 없으셔요. 여러분, 어찌 그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죽는다 하시면 죽어요. 그런데 산다 하시면 죽어도 살아요. 여러분, 형통하다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번 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 그랬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요, 복을 대대로 누릴 수 있는 변형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래도 여러분은 죽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믿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해도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어. 예수님 안에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죠. 우리가 주님과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나라지면 바울처럼 높여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시고 저나 입업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것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함으로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놓지 않고요. 바울이 외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경외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을 경외로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믿음의 삶을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신앙 고백을 담아 감사로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